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뭐가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신앙으로.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참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도 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죠.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성령은요? 믿음으로 받죠. 기도 응답은요?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과 은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시죠.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표적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표적을 따르는 믿음. 자,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8, 43절.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이틀이 지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어디죠? 벌써 다 잊어먹었네. 요새 요한복음을 좀 제가 강의를 안 했더니. 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수가성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4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들이 대체로 와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 선지자는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예수님 자신을 의식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지혜롭고 놀랐던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다는 말이야?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 그 목수의 아들 아이가?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했고 그 형제와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단 말인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라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배우고 신뢰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배척했다고 말합니다. 왜 배척했어요? 에이, 저거 뭐 우리가 뭐 선한 게 있겠어. 저 다 뭐 목수의 아들인데. 저 누집 아들이잖아. 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인간적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또 다른 기록이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은 안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죄를 지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유히 그것을 피해서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선지자가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에 올라가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높임을 받고 있어요. 영접을 받았어요. 대대적인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죠. 이유. 왜 영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자기들은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언제? 명절에, 저 명절은 6월절이에요. 어디를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뭘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행하신 모든 일이 무슨 일일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밝혀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6월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죠? 표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순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놀래서 예수님을 막 와 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군지를 아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진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기적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을 의탁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기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보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역사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표적을 행했지만,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 씨가 원래는 그분이 남대문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사를 받았는데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이 들고 그래서 한강에서 집회를 할 때는 한강에 사람들로 모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가 하면 요새는 전도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국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전도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전도관이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니까, 능력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이단의 교주가 됐잖아요. 하나님도 부정해버리고 성경도 부정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기적을 행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기적을 행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새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 짐승이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기적이라고 소개하냐면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요. 표적을 행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정리해봐요. 이런 거죠. 자,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정도 하지 않아요. 이방인 취급도 아주 안 해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만 듣고도 막 열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순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올라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근데 환영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기적을 좀 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또 이 환경이 또 이 어떤 그 상황이 46절부터 전개가 되죠. 자, 46절,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느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셔서 어느 마을로 가셨냐면 가나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어요. 가나는 알죠? 제일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동네를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오죠?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여기 왕의 신하가 누군가 성경은 직접 밝히지 않지만 그때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는 분봉왕이었는데 그 분봉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거 신하가 헬라 원문에 보면 왕족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굉장히 고위직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5마일이니까 우리 개념으로 바꾸면 32km 내지 34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요새 32km, 34km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 시대고 요새는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의 모든 수단은 걷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그것도 비포장 도로 어떤 경우는 길도 없는 그곳을 걸어서 32km를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왕의 신하가 지체 높은 분이 젊은 예수를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위급하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지. 당연히 있는 사람이지. 그 먼 데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찾아왔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게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다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너희는 했는데 이 너희는 지금 누구를 말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너희니까 복수죠. 근데 이 지금 누가 왕의 신하가 그를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찾아왔는데 왕의 신하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지금 한 말이죠. 그 너희는 그래서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망라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죠.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죠.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은 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뭘 꼭 봐야만 믿는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만 그런가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표적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전도를 해보면 대놓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친한 사이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당신 하나님 봤어? 아니, 나도 하나님 보여주면 나도 믿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당신 천국 지옥 봤어? 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기가 죽어서 풀이 꺾여가지고 전도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 보면,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도 우리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봐서 하나님이다 인식한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영적인 분이에요. 우리 육에 사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확인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본다고 보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설사 내가 두 눈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 팩트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다 사실인가요? 내가 눈으로 보면 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게 사실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술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죠? 저도 본 적 있어요. 직접 본 적도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쑥하게 이런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안에서 말이죠, 뭐 손수건을 딱 꺼내더니 손수건 속에서 뭐 비둘기가 막 튀어나오고,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막 두 마리, 세 마리도 막 나오잖아요. 비둘기를 어디 숨겨놓을 만한 공간이 없는데 막 손에서도 나오고, 이게 나오잖아요. 희한하게 나오잖아요. 예. 뭐 입에서 막 뭐를 또 꺼내고 말이에요. 그걸 꽃을 만들고 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술 정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완전 괴성을 지르게 합니다. 한 번은 이런 마술도 있더라고요. 그 철제 이렇게 사람의 키 정도 되는 철제, 거기다 여자를 딱 보는 앞에서, 그건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딱 그거 가서 계속 중계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 딱 보는 앞에서 여자를 딱 집어넣더니 딱 집어넣고, 딱 천 하나만, 그것도 뭐 속임수가 아니에요. 앞에다 천만 하나 딱 가리더니 칼을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이걸. 사람을, 여자를 집어넣어놓고, 뭐 대충 자르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그 철제 상자의 그 폭 높이와 칼의 폭이 똑같아. 이걸 다 밀어 넣는 거야. 여자를 집어넣어놓고. 세상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걸 잘라놓은 다음에 상자를 또 이동을 시키더라고, 이걸. 예. 그런데 여자가 살아있어. 머리가 저쪽에 가서 하우고 있고, 몸뚱아리가 가운데 있어서 또 손을 움직이고, 발 부분으로 저쪽에 가서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도 봤네? 세상에. 그런 마술도 있더라고. 이거 사실이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사실일 수 없지. 네, 그 속임수예요. 사람을 이렇게 속입니다. 그게 마술의 힘이잖아요. 사람을 그렇게도 속여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믿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폐가 많아요. 이건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눈으로 봐서 믿는다, 내가 봐야,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고, 이것은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어거지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을 다 믿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을 많이 본 세대가 어느 세대일 것 같아요? 예수님 세대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을 해놓는다면 아마 이 땅 어디에도 그 기록물을 다 간직할 때가 부족한다고. 이건 과정법이에요. 예,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한 기적을 기록한 것을 얼마나 기적이 많아서 어디 땅에 둘 데가 없다. 그건 그 가정법이에요. 성경은 문학적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인 소지를,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가정법은 가정법으로 읽어야 되고, 여러분 역사서는 역사서로 읽어야 되고, 예언서는 예언서로 읽어야 되고, 상징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문자대로 보고 이거 성경 말도 안 돼.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행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다 기록하면 뭐 땅에 둘 데가 없다고? 아이고, 이거 구라. 이거 거짓말쟁이. 이거 성경 볼 가치가 없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정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법 써요, 안 써요? 내가 거짓말 좀 보태갖고, 뭐, 하늘만큼 땅만큼 한다고 우리 그런 가정법 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라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그것도 누구만? 남자 장장만. 그러면 거기에 뭐 남자만 있나요? 여자는 없어요? 어린애는 없어요? 그건 카운트를 안 했을 뿐이에요.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는 앞에서 딱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김무겸 집사님, 우리 조성우 집사님 몇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좀 나눠주세요 하는데 이게 뚝뚝 자르면 또 이게 원상복귀, 뚝뚝 자르면 또 이게 끝이 없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되겠어요? 와,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영원히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하지 않겠어요? 쌀 없고 양식 떨어지면 누구한테 오면 돼요? 목사님한테 오면 돼요. 기도만 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예수님 우리 왕대라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다 정말 진실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찾는 기적을 계속 보이지 않고 말씀 가르치고 하니까 전부 다 실망을 느끼고 예수님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한탄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칠 줄 몰라서 못 바칩니까? 없어서 못 바치죠. 좀 줘봐요, 물질 좀. 그러면 나도 10의 1조, 2조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웃기고 자빠졌네. 바쳐봐라. 그러면 내가 줄게. 하나님, 누구는 봉사할 줄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봉사라고 그래요? 좀 건강 좀 주세요, 건강. 이러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해봐라. 그럼 내가 건강 줄게. 이게 순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여달래요. 증거 좀 보여달래요. 물질 좀 줘보래요. 그러면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믿음의 증표를 좀 보여봐.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러면 네가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표적을 따르는 믿음은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적 이해를 해도 그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본다고 해서 믿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 말씀을 따르는 믿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봐요. 자, 왕의 신하가 이제 내려와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50절 성경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 불안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오셔서 좀 그래도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말씀만 믿고 가겠습니까? 좀 오십시오.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의 지금 변화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 아들이 낫겠다고 하는 표적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가는 말씀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이 신하가 믿음이 생겼냐면, 내 아들이 살을 수 있겠구나.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가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을 때 내 속에 믿음이 발생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속에 가야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가 동기요, 그게 출발점이잖아요. 혹시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고언장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언장애. 몰라요? 여러분 별로 공부를 안 하시는군요. 예. 예, 사실 저도 고언장애라는 말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고언장애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땅이
지질 변동에 의해서 이제 땅이 융기를 합니다. 근데 땅이 융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전부 다 가다가 이게 딱 멈춰요. 그러면 그 융기된 부분은 평원이 돼요. 더 이상 융기를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원이라고 그러죠. 고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원이 무슨 고원이죠? 개마고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거잖아요. 4학년 때 배웠어요. 예, 개마고원이에요. 개마고원. 예, 땅이 올라오다가 더 이상 융기를 안 하고 딱 멈춰버린 상태. 근데 이것을 요새 심리학에서 심리학 용어로 씁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고온장애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다가 더 이상 배움을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배우는 것이 딱 중단돼. 이걸 고온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고온장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요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한글 띄고 들어갑니까? 한글 모르고 들어갑니까? 띄고 들어가요. 나는 모르고 갔어요. 1, 2, 3, 4도 모르고 나는 갔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필, 하얀 분필을 가지고 얘들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담배요 그랬어요. 분필을 몰라가지고. 예, 그만큼 옛날 애들은 이게 뭘 몰랐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이 돼도 한글을 못 돼가지고 책 읽을 때 보면 더듬거리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유치원에서 다 배워,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그게 원래 커리큘럼에 1학년 아이들도 한글을 배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숫자를 배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 띄는 애들에게는 그게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시해요. 아이고, 선생님, 그거 다 아는 건데. 아이고, 또 1, 2, 3, 4 그러죠. 아이고, 다 그거 내가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선생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 시시하다 이거야. 그래서 안 배우려고 들고 집중을 안 해요. 이걸 가르쳐서 고원장애 아동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판단해서 선생님을 무시하고 배우려 들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를 고원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고원장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고온장애가 있냐면 주로 초신자보다는 기신자에게 이런 현상이 많아요. 성경도 좀 알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해서 좀 들을 거 이 말 저 말 다 듣고 그래서 좀 알 만큼 알고 좀 책도 좀 읽고 그래서 뭐 성경 어디 하면 어이 그 소리 또 뻔한 소리 하는구만. 이게 전부 다 고온장애예요. 고온장애. 근데 이 고온장애를 가진 사람은 절대 설교에 집중을 못해요. 벌써 설교를 하려고 하면 딱 본문 읽으면 아이고 또 그냥 그 말씀 뻔한 말씀 하겠구만 뭐 벌써 짐작 다 해요. 그리고 설교 이미 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냈어요.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또 웬만한 목사 설교 와서 해도 별로 아이고 뭐 선한 것이 없겠구만 딱 첫 마디 서론 몇 마디 들어보고는 딱 마음을 닫아요. 이게 고온 증세예요. 고온장애 증세예요.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절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적 성장의 고지는 끝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의 깊이는 한이 없어요.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배워야 돼요. 고원장애를 가지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물한 개구리는 자기가 사는 우물이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도 물론 아니에요. 우물한 개구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넓은 광활한 대지가 있고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논단하고 판단하고 제한해서는 안 돼요.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어린아이가 다 아는 것처럼 선생님을 무시하는 고온장애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온장애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동일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배고픔, 사모함을 갖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번에 부흥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근데 은혜 못 받으신 분도 계셔요? 주일날 저녁에는 많이 나왔던데 끝나는 날 보니까 좀 자리가 비대?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고 뭐 별로다.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를 좀 거시기하게 하네. 그런 분도 혹시 계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흥회 그분은 강사가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시죠. 뭐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15년 우리가 신년의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년에 받았던 부흥의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이것을 가슴에 잘 품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첫날 무슨 말씀 주셨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쁨의 목적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이 주신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둘째 날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울증이 있는 분들 많아요.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두려움에, 이유도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래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울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뻐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삽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기쁨의 근원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하라 요네코 이야기를 하셨죠. 다하라 요네코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현재. 근데 그분이 18살 때, 고등학생 때 아닙니까? 어머니가 무척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 아이였는데 너무 온실 속에 키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 잃어버린 세상, 앞이 캄캄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좀 강하게 키워야 돼요. 어머니 없다고 이 아이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잖아요. 죽겠다고. 그런데 끊으려고 했던 생명은 안 끊어지고 두 다리가 끊어지고 왼쪽 팔이 끊어지고 오른팔은 성했는데 손가락 2개가 날라버리고 3손가락만 나왔어요. 그러니 더 비참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병상에서 자살을 또 시도해요. 근데 그런 불구의 몸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자살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다가옵니다. 잘생긴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왔다가 다하라 요네코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깨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하라 요네코는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녀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는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에 거론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 하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병상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충격을 받았냐면 연애고에게 복음을 전한 젊은 청년 그 형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청혼을 했잖아요. 청혼. 두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고 세 손가락 남은 그 자매에게 청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 누구한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진실되게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청혼을 하니까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가 됐잖아요. 두 딸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쓴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세 손가락 가지고 여러분 사는 그녀가 어떻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 앞에 오줌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이건 요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깨끗한 음료를 담으면 목사님이 마시는 음료잔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당신 안에도 충만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셋째 날 뭐에 대한 말씀 들었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2절 3절. 여러분 이 말씀은 고레스에게 준 말이에요. 고레스는 바사 왕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에게 왜 내가 네 앞서 행하겠다고 하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명자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앞서 행하며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끊어버리고 내가 네 가는 길을 열어줄게. 흑암 중에 있는 보물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재물을 너에게 줄게.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시면 길이 열려요. 환경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재물의 문도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된 양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하여 묻고 말씀 붙들고 가는 게 하나님 뒤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물으세요. 성경적으로 앞에 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돌아서세요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고 성령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빨리 돌아서세요. 그렇게 날마다 살으세요.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요.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열어줘요. 문빗장을 꺾으시고 쇠빗장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가는 환경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여러분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이것이 성공이다. 성공의 정의가 뭐예요? 세 가지로 성공을 정의했죠. 첫째는 뭐죠?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야망과 비전은 어떻게 달라요? 야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욕망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그건 비전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건 비전이고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표도 분명해요. 목사가 된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예요. 왜 내가 목사가 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목표를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건 목사는 목표예요. 목적은 누구에게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표는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기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노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마지막 정의,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가 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실패자예요.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선은 다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5달란트를 받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도 주어진 역할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강대성에 설교만 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먼지를 털고 정말 쓰레기 하나를 줍고 이런 모든 것도 그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너무 시시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이게 보잘것없어. 발로 차지 말고 그 일을 잘 감당하세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간직하고 2015년을 승리하세요. 아멘. 제가 정리해 주니까 더 명료해졌죠. 아멘. 저는 정리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저보다 100번, 1000번 훌륭하죠. 교회도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자, 왕의 신하가 이제 집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이 뭐라고 전해주죠?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언제 살아났는데? 어제 7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제 7시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믿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이 신하가 믿는다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와요. 여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감지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슨 신앙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네 아들 살았다 가라. 네 아들 살았다 하니까 그 말씀 믿고 갔죠?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믿었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말씀 믿고 갈 때 믿음과 지금 여기서 믿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좀 다른 믿음이에요? 그레이드가 다르죠. 그렇죠? 그레이드가 등급이 달라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내가 지금 갖는 믿음이 뭐 완전 천국의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 본다니까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 말아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누가 믿었냐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믿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고 열매예요. 진짜 믿음은 나 혼자 간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소문내도록 돼 있어요. 전염시키도록 돼 있어요.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또 뻥끗 안 하잖아요. 나만 믿잖아요. 그건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비스지가 말 좀 해봐요. 바른 믿음이에요? 좀 문제 있는 믿음이에요? 문제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참 믿음을 소유해버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염시키도록 돼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자기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님을 확 만나버리니까 자기 가족들 다 세례받게 만들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의 추장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부족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 집도 우리 큰누님 한 사람이 딱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 조카들 다 예수 믿는 분위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신 김은호 목사님 사모님도 원래 친정이 안 믿는 집안이라며요.
전도사한테 시깔나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면서 그러니까 막 밥을 굶면서 2년 동안 투정해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 산모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친정 다 구원시켰잖아요.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 친정 아버지 전도사한테 결혼한다고 막 극구 반대하는 아버지가 그 교회 지금 안수집사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그분만이 구원인데, 그분만이 생명인데, 그분만이 진리인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을 주는 참된 보배인데, 그런 보배를 내가 믿으면서 어떻게 입덕번거하고 나 혼자 숨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 외치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정 부모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이처럼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고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는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하니,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그것이 출발점이었어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니까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들 앞에 헬라 원문에 보면 전부 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톤, 토, 호, 이게 전부 다 관사거든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관사가 붙은 것은 장자이거나 아니면 외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 부잣집에 외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재난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부모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자식의 죽음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왜 한국 사회에 그처럼 큰 이슈가 됐습니까?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 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큰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직 신하가 그런 일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천부장만부장 안 나가지. 예수가 뭔데? 예수가 밥 먹여주나? 뭐하러 나가? 안 나가지. 그런데 자식이 죽을 병이 걸리니까 자식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래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불행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세타령하고 나는 복조리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정말 믿음의 반응 맞습니까?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픔이 어쩌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고, 내 온 가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전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주로 만나서 내 가문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자꾸 보여달라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먼저 구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가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2015년 성령 일독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층 왜 아멘 안 합니까? 성령 일독 이상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은 지금도 입을 딱 다물고 있네. 그 사람 입을 열 때까지 2015년 반드시 성령 일독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니면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겸손히 들으십시오. 아멘. 주일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여러분 무슨 시시껄렁한 그런 거 연속곡이나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이 모든 성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그래서 고원장애병을 빨리 치료하세요.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야 할 때 당신의 믿음은 여러분 끝이 없는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 갈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